네, 이전 본문까지 이 봉헌식에서 이루어졌던 솔로몬의 긴 기도가 마쳐졌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을 잠시 요점을 살펴본다면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자신과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신명기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에 자기와 백성들이 기도하여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점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에 자신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요점의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좌중에 자리한 온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56절 이하에서 솔로몬은 모세 이후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사 온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라는 그러한 기원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추려 보면은요, 첫째로 지금까지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며 주님의 모든 법도와 길로 우리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원하고요, 셋째로 또 우리의 간구한 바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된 바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있기를 원하고요, 넷째로 솔로몬 자신과 온 백성들의 매일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돌아보시사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대단히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로 그 결과 이 세상 만민이 알기를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참 축복하셨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노벨상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그 소수의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일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음으로 솔로몬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과연 백성들 편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1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리하여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은 이처럼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펼쳐지는 장면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순서를 가집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기록해 주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가 무려 2만 2천 마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이 무려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수요는 희생제물이자 화목제물로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제물에 예를 들어서 소라고 하면은 그 나오는 고기를 3일 안에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나누어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란 함께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안에 이것을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다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 나가서 이제 노숙인들에게까지 누구에게라도 다 나눠줘서 이 기쁨을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화목제물인데요, 화목제사인데요. 여기 소 2만여 마리, 양 12만여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예루살렘은 물론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기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번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많은 양을 이 새로 건축한 성전의 놋 번제단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14일 동안 이어진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많은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번제단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번제단에서 하지 않고 앞뜰에서 아마 엄청난 양의 또 장작을 태우면서 화목제물을 드렸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성전을 건축하고 주어진 규모의 놋제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융통성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절대불변의 그러한 규칙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앞들 가운데를 성별하여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많은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7일 더하기 7일 무려 14일 동안이나 이 봉헌식의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에 참석한 백성들의 출신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맛 어귀에서 남쪽으로 애굽강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이 영토의 경계선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맛 어귀를 찾아보면은요 놀랍게도 자 갈릴리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북단으로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의 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저 너머에 즉 오늘날의 레바논의 영토에 해당하는 바로 거기에 하맛 어귀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봐도 다메섹보다도 훨씬 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보다도 훨씬 더 위쪽에 있어서 터키 남쪽에까지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강, 애굽의 경계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토 안에 있는 전 백성이 여기에 참석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던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놀라운 장면이 또 한 가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8일째에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봉헌식에 참석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왕의 축복을 한껏 받은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은혜로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예배학자이자 청소년 설교자의 일화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에 좌중에 앉아있는 청소년들도 일어나게 해서 그들도 두 팔을 벌려서 함께 온 교회와 회중을 축복하며 앞에 있는 목사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그러한 흥미로운 모습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식을 보면서 회중들이 이 왕을 축복했다는 이 대목에서
참 비슷한 장면을 이렇게 연결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말하자면은 상호 간에 제사장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의 우리라는 특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기를 완전히 우리가 외딴 섬으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우리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이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식에서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특별한 모습처럼 홀로 나로서 서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함께 우리로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더불어서 섬기는 축복된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